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살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도 없고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 폭염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렇죠. 또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휴가철이면서도 가장 무더운 그런 날씨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좋습니다. 몸속에 있는 땀을 쫙 빼주면은 몸속에 독소가 싹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덥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처지면 안 되고 이럴수록 더 영적 긴장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지난주에 세계 렘넌트 리더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3사람이 참석해서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주제가 뭐였었냐면 파수꾼의 리더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CVDIP의 망대를 찾고 세우라는 5가지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CVDIP를
작성해라. 이 메시지가 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자, 그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켜서 이걸 이제 망대로 세우고 만들어라는 거라. 쉽게 표현하면 말씀의 망대. 나의 삶과 기도가 뭐가? 리듬을 타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둘째, 비전의 망대. 미래의 재앙, 앞으로 닥칠 재앙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수님이 기도했듯이 폭염, 막 기근, 재난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난립니다. 사실은 겨울이 돼야 되는데 여름이 와버리고, 여름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와버리고, 폭설이 와버리고, 막 저 북극은 다 지금 얼음이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하여튼 온전한 군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를 쓰라는 거거든요. 비전의 망대 세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드림의 망대. 영혼 속에서 오늘의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성을 줬고 달란트를 줬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잘 듣고 말씀 드릴 때 집중해서 잘 적으세요. 그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여러분은 사기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지 말고, 사단한테 당하지 말고 뭐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부딪혀 와야 내 영이 살아나거든요. 잠자는 영이 살아납니다. 드림의 망대요. 영혼 속에서 오늘을 찾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나의 전문성을 찾는 것으로 뭐 하는 거라? 세우라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이미지 망대입니다. 이게 이미지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 흐름을 말하는 건데, 지금 앞으로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주 시대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지구촌 시대를 넘어서 우주 시대로 뻗어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완전 달나라를 다음이 사가지고 그걸 땅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너무너무 딱딱 맞게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놨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다는 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작품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빼앗긴 모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라.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5가지 기도를 누리라는 거라. 5가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 살리고 3시대 살린다고 했죠. 현장을 살리고 우리와 미래를 분명히 살릴 증거를 줄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주,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세계를 꺾은 만큼 우주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냥 파워가 아니고 authority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5가지 권세를 계속 평상시 누리라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도 누리고, 차 타가도 누리고, 일하다가 잠깐 누리고. 그러면서 3가지 뜰. 교회는 3가지 뜰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는다 그랬거든요. 237 이방인들, 서밋 우리 아이들, 치유 어른들, 그렇죠. 우리 환자들, 영육간의 질병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이들을 살릴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1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말하는 기도의 망대를 찾고 든든하게 세우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메시지를 제가 요약해가지고 제가 아마 드릴 거예요. 주배도 제가 실을 거고 다음 주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본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갖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래서 나의 응답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그 꽃이 뭐냐 하면은 말씀 성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인생 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기도로 묻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 직장 현장에 적용되고, 산업 현장에, 사회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중에 특별히 역대하를 지금 보면서 역대하의 그 바로 주제가 뭐냐면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메시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왕들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쭉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부터 역대하는 어떤 왕부터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내용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어떤 시간이냐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워졌던 왕들 약 20명의 왕들이 쭉 세워졌거든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흐름을 탔는데, 복음의 흐름을 탔던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그 시대가 뭐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조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 복음의 흐름을 타지 않고 세상 흐름, 우상 흐름을 탔던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노략거리가 됐어요. 누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니까 백성들이 그 삶은 처참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나라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실 처참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 백성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고 계속 우상 속에 또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계속 주세요.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거든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왕들은 그래도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면 회개하는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회를 주거든요.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가슴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가슴을 봅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잡혀 있지 않고 세상적인 뭔가에 잡혀 있다 그러면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나의 삶을 돌이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영적 자만 속에 빠진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자만 속에 빠진 지도자들, 흑암에 빠진 지도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자,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거의 복음의 흐름을 타질 않았어요. 흑암 속에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3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청년의 때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100% 시드기야는 악을 행했어요. 처절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잘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왕으로서 사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언약의 바톤을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망해버렸다니까.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면도 듣질 않았어요. 주의 종의 말도 듣질 않았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자, 2절에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영적 교만, 자만에 확 빠져 있던 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주의 종의 말 듣지도 않아요. 강단에 아예 강단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한 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바벨론에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 시드기야 앞에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누구냐면은 엘리야김, 자기 형제의 조카예요. 자기 형제의 조카가 엘리야김이 또 말 안 들어가고 어디요? 바빌론에 잡혀가요. 여호야긴도 바빌론 누부갓네살이 잡아가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누구?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삼촌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이 바빌론 왕 누부갓네살 말을 듣질 않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조공을 바친 바벨론 왕의 말도 듣지 않아 배반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자세히 그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13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여호와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자기 중심 돼가지고 자만의 영적 자만에 묶이고 교만에 빠져갖고 완전 세상으로 가버린 사단에 잡힌 거죠,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그 결과 흑암에 빠진 유다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 어둠에 누가 유다의 백성들이 완전 잡혀버린. 자, 왕이 빠져버리니까 뭐 백성들은 말할 필요 없는 거죠. 14절 보세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여러분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주의 종들이 완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해 버렸습니다.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신자들이 꾹고 들어왔다니까. 전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틈이 없어. 이 시드기야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방 신들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피로 세운 교회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별걸 다 꾹고 들어와요. 지금 별걸 다 꾹고 들어온다니까. 특별히 WCC 세계 교회 협의회 다 하나 되자. 종교 통합을 강조하면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무당도 데리고 와가지고 구판 벌리고 중 데리고 와가지고 뭡니까? 술법하게 하고 난리입니다, 난리. 또 종교 통일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또 얼마나 좋은 그런 그 명분 속에 세상 불신자가 볼 때는 굉장히 점수 많이 줘요. 모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당 모든 종교가 하나 돼 가지고 말이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 단체에서는 유토피아를 강조합니다. 좋아질 거라 그래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성경은 반드시 재앙이 올 것이고 환란이 닥칠 것이고 멸망을 반드시 닥칠 것을 우리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성경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교회가 지금 계속 무너져가고 있고 유럽 교회는 이미 완전 다 문 닫았고 미국 교회는 계속 무너져가고 있고 이제 한국 교회도 조짐이 계속 일어나는 증거가 뭡니까? 주일학교가 없어. 어린 애들이 없다니까. 전도가 안 돼. 자,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도가 돼야 되거든. 매 주마다 누가 보여야 돼요?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매 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정말로 또 이 8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사랑하사 부지런히 누구를 보냈다 그래요?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주의 사제들을 계속 보냈어요. 계속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께 사신을 보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음 같으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당장 주님 오셔야 돼요. 징계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천하 주고 살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재림을 멈추고 계시다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지금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금 교회들은 뭐하고 배가 불러갖고 뭐하고 있습니까? 딴짓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실을 비웃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잖아요. 비웃어 그냥 농담으로 똑 노하시되 똑같습니다.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제기 어디 있어요?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보세요. 이런 무식한 사람들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자기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된 눈에 보이나요? 난자 정자가 결합한 게 눈에 보여요? 생명이 어떻게 잉태돼요? 눈에 안 보이거든. 진짜 무식한 그런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줘요? 계속 듣도록 가서 선포해줘요. 복음을 계속 말해줘요. 어디에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에 묶여서 그래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 또 누구를 또 계속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세요. 제사장 다 쳐 죽여 그냥. 선지자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다 죽였다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 므낫세 왕 같은 게 누구 죽였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죽였다 그랬잖아요. 죽였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쯤 돼갖고 회개했어 또 므낫세가. 하나님 또 용서해 받아줘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약하셔. 모른 척하고 받아주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큰 실수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주 앞에 회개하잖아요. 없던 걸 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이런 신들은요 아짜리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율법입니다. 죄를 지면 그 대가를 반드시 처형해요. 모슬렘 보세요. 한 손에 뭐죠? 칼 받을래? 왼손은 뭐예요? 코란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안 받으면 죽어요. 죽이는 게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불교 보세요. 계급이 있잖아. 어떻게 계급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신이 어떻게 계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는. 이게 가짜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을 내가 딱 믿게 됐다는 거, 그분을 만나게 됐다는 거, 계속 그분이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계속 듣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선지자를 욕하고, 자, 그러면 또 뭐라 얘기합니까? 자, 뒤에 말이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이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미치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왕수가 언제 임하게 됐죠? 창세기 6장 보니 6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사람들의 제약이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칠 만큼 완전 제약이 빠져버렸거든. 한 사람도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하나님을 찬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바로 유다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마 딜레이 시킬 거예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쭉 보잖아요. 자 16절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죠?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때는 뭐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어요. 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이게 바벨론 나라의 말을 잘 들었으면은 그러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 너희들이 언약 놓쳐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친 거거든요. 이 징계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를 들었다니까. 갈대아를 들어갖고 이들을 징계하잖아요. 그 17절 내용입니다. 징계하는데 용서가 없어요. 왜? 이들이 심은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의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이들은 거부했잖아요. 갈대아를 들어서 징계하는데 어느 정도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그들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성전 안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무참하게 죽였어요. 이렇게 사륙이 벌어요. 사륙이 벌어진 거죠.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당하는 죄. 이건 징계의 채찍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살인극이 벌어지고 모든 성전의 보물과 왕의 보물들은 바벨론으로 빼앗김을 당해요. 18절이에요.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성전 안에 불태워 버렸어요. 19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의 모든 궁궐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깨부시고. 1절 긍휼한 게 없어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언약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니까 결국은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 보내고 사자 보내고 계속 돌아오라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니 하나님께 치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 20절 보세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 포로로 잡아간 노예로 잡아간.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을 통치할 때까지 약 70년.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계속 말해줬는데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해서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그 먼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했다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21절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주인이 없는 땅이 된 거죠. 주인 없는 땅.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인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받는데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구경하는 사람 있고, 그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있고 엉뚱한 마음 뺏기고 있어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그걸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로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내가 성취시키겠습니다. 성취된 메시지 주십시오. 이렇게 이러면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줄라면 조금 말라 마세요. 그렇죠?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주겠습니까? 말씀을 주겠어요. 그 상태는 절대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일할 때가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여러분 일하면 망한다니까. 사람 만났다 망해요. 여러분 영향 못 줘. 살릴 수 있으면 만나세요. 사람 살릴 수 없으면 여러분 끌려가야 돼. 받은 은혜 다 까먹잖아요.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 언약 백성인 유다에게 막 쏟아지고 있냐.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바빌론을 누가 무너뜨렸냐. 메데바사가 바빌론을 무너뜨렸어요. 70년 후에 516년입니다.
586년에 유다가 망했거든요. BC 70년 빼니까 516년이래. 이때 고레스라는 이 불신자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딱 메데바사 왕으로 등극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불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를 내리 이르되, 23절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게 모든 주권을 인정한 거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보세요.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인데 이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불신 왕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진다니까.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소수의 렘넌트들로 인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 에스더, 이런 심령들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만 거죠. 언약을 기억해서 회복시켰다니까.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요, 그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요? 노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뭘 놓치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애굽 보고말하라고 기족으로 초청해 놨더니만은 완전히 그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완전 노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재미난 사실, 출애굽기 1장 20절 22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막 너무 고역으로인해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말라요.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에게 딱 찾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결국은 70년이 차니까 본국으로 싹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불신 왕이 언약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까지 빌어준다니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영적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있잖아요. 끝까지 언약을 낳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고 기억 다시 어디 현장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하면 결론이에요. 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성도는 세 가지만 쫙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취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강단에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몇 시간만 투자하면 돈 준다 그러면 그 안 가겠어요? 예배 한 시간 들으면 돈 1억을 줄게. 목숨 걸고 가면 줄 설 거예요. 여러분, 1억만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1억만 하나님이 줘요? 인생 전체를 뭐예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늘의 축복 땅에 다 주고 다 주는 시간인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다니까. 막 계속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뭐 하세요? 휴대폰 끄라니까. 휴대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사탄이 파놓은 여러분 덫이에요. 덫. 예배 시간에 보지 마세요. 외박을. 예배 시간에 오는 전화 받지 마세요. 전혀 영감 없는 전화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방해하는 그런 전략들이거든요. 첫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되고 과감없이 분명히 성취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생을 걸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흐름을 타야 돼?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뭐가 돼요? 응답돼요. 자, 불신자들이 기도해도 응답되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많은 거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속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는 거, 자 귀에 들려오는 소리, 생각에 떠오르는 거 기도로 무조건 연결시키라니까. 그러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져? 응답으로 탁 바뀌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니까. 그 맛을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흐름을 타야 돼요. 현장에.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이런 뭐가 이 세 가지 흐름을 타는 지도자가 만일에 탁 세워진다 그러면은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는 결박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예배를 놓쳐서 그렇다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사명자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향을 놓치고 있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종들의 말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 인해서 지금 유다 나라가 전 세계를 살려야 할 유다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망하게 됐다니까. 역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기적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역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은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싹 다시 돌아오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킨다니까. 믿습니까?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중심이 없어서 그래. 우리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해 보세요. 사장 마음 움직여요. 여러분. 이건 100%예요. 하다 안 되면 사장을 바꿔본다니까. 그 중심이 간절하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들고 도전하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주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정말 믿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왜 계속 시킨 줄 아세요? 안 믿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기적 역사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요. 건들면 나와야 돼. 머리만 믿어서 안 되면 가슴으로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버려야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레스 왕의 그런 조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본국으로 싹 기원하게 되죠. 결국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란도 역사들이 새롭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잘 알고 계셔요. 낙심, 좌절, 절망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은 그걸 들고 주 앞에 나오시라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여호와를 사람을 의지하는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거 들고 주 앞에 나오시라니까요. 11차 지금 집중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놓고 여러분 세 자릿수도 안 되는 네 자릿수도 안 되는 IQ 갖고 뭘 하려고 합니까? 주 앞에 들고 나오시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뭐 하세요?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진로도 학업도 만남도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번 한 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24시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사랑의 음성 속에 여러분 그대로 아멘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언약 안에서 아마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진행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로 또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출발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줄 놓지 않도록 계속 기도의 시스템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의 원내스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또 무너진 하나님이여
후대를 살려가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멈춰버린 모든 전도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와 있는 모든 재앙, 저주,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의 하나님의 출발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